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주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 어떤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가 자기네들의 제물에 섞였다. 빌라도는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지금 예수님 시절에는 세 왕이 다스리는데 원래는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이 세 사람이 나눠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지역인데 예루살렘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위쪽에 바산 골란 고원 이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이 갈릴리 서편과 이 데가볼리 한 이 정도까지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습니다. 그럼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사람들은 안디바의 백성들이죠. 근데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상소를 넣어갖고 로마 황제에게 하소연을 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헤롯 아켈라오는 폐위됩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를 보냈죠.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그랬는데 빌라도가 그러면 섬정을 베풀었느냐? 아니요. 빌라도 이 사람은 훨씬 더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중해 일대를 온통 다 로마가 정복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지구를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면서도 로마의 찍소리 못하고 맨날 얻어맞기나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경멸하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 땅에 오자마자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또 심지어는 지금 그 빌라도가 뭐 공사하기로 수로를 건설하려고 성전 금고의 돈도 다 뺏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 안에 들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치면 아주 못 견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찍소리 못하는 이유는 걸렸다 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잔혹한 인물이었는데, 어쨌든 아켈라오처럼 이유 없이 죽이지는 않고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짓밟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지금 갈릴리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지금 그냥 보면 갈릴리에 가서 죽인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1년 3차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로마 황제에 대한 재물이나 이런 데 섞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온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자기네들 재물에 갈릴리 사람 피 섞은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얘기 속에는 약간 뼈가 들어있죠. 뭐냐? 이렇게 잔인한 로마의 통치, 당신이 메시아라면 다 뒤엎어 주시오. 이거지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실 갈릴리 백성이 죽었으니까 헤롯 안디바는 이 빌라도를 싫어합니다. 내 백성인데 거기 가서 지금 죽었다. 이 놈이 왜 평온하게 잘 지내야 통치자는 그 헤롯 안디바이든 헤롯 빌립이든 빌라도이든 이 다스림을 맡은 지역에서 문제가 안 일어나야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권력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시끄럽다 이러면 또 쫓아가지고 로마 황제 상소하고 뭐라하고 이러면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헤롯도 백성들을 압제하기는 했지만 명절에 고기도 뿌리고 해가지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그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그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말 많고 탈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아주 사람을 팍팍 죽이는데 갈릴리 백성까지 죽이니까 야, 니 그럴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안디바는 에돔 족속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마 시민보다는 한 급 떨어지는 상태라서 찍소리 못하고 기분만 나빠가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런 상태인데 갈릴리 사람이 죽은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맞다, 그렇지, 로마 엎어야 되겠지 이래 안 하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많이도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로암 수로 공사에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인데, 로마의 공사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로마의 부역자, 로마에 편든 사람, 로마의 일을 한 사람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 생각한 거죠. 참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뭔가 공사를 한다고 한국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안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너 일로 와 이러면 가는 거죠. 여기서 공사해 아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일제 부역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6.25 때도 그랬습니다. 6.25 때도 그러니까 다 쳐내려와 가지고 지금 점령당한 지역에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너네 집 내놔. 우리 인민군 숙소로 쓰겠다 하면은 집 뺏기는 겁니다. 그게 공산군 부역자입니까? 뺏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밥도 없고 쌀도 없고 그런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쌀 한 봉지씩 줄 테니까 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일 시키고 그게 부역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실로암 수로공사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 죽은 거, 실로암에서 사람 죽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참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그야말로 누가 해를 당했다. 그러면 저 사람 죄 있는 거지. 누가 좀 좋은 일이 있었다. 아이고 저 사람 착한 일 했나 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환난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네 죄 있지.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이런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도하심이 있고 때로는 우연, 때로는 뭐 이렇게 우연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 우연이라는 게 뭐냐면 또 돌을 탁 던져가지고 똑 떨어지는데 이게 돌이 몇 번 튈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똑똑똑 3번씩 튀기게 계획되었을까요? 작정되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작정 섭리 아니고 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리 법칙에 의해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떨어져서 튕겨나가고 그래서 똑똑똑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거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균에 감염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죽었으니까 죄 많네.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이 죽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었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200년 이내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죄 많네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 지기가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지금 무화과를 얻고자 하는데 왜 무화과가 없느냐. 땅만 버리네. 찍어버리겠다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래서 그 무화과를 근데 무화과 이러면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겠지요. 포도원 지기 이러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원하는데 뭔 열매를 원하실까요? 이제 구원의 길을 메시아를 보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열매를 원하시겠지요. 근데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택한 백성은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근데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도록 그렇게 청하는 분은 누구냐면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죠.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열매가 열면 좋은데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 마지막 때에 은혜의 때 은혜를 무제한으로 펑펑 주시고 이런 때입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 그게 뭘까요? 은혜의 때에 은혜를 펑펑 주는 그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그것까지 하겠는데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몸을 드리는 그 제사까지를 하는 것까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나의 모든 걸 다 넣어 볼 텐데 그러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앞에 갈릴리 사람 실로암 이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또 비유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까지 유예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돈 한 푼 더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